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 9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을 내려고 했다가 분량이 좀 많아서 다음 주일하고 나누어서 하기로 해서 아구를 딱 맞춰서 다음 주일날 10번째에서 하박국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는 여러 가지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위기의 수준이 다릅니다. 강도가 다르죠. 특별히 이 위기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는 우리의 범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자금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것, 그리고 매출이 줄고 경기는 최악이고 또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바깥에서 데모를 하고 은행에 대출 받았던 것은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서 너무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쌓여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했는데 암이라고 판단이 날 때 우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위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 한 가장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해서 힘들 뿐만 아니라 큰 아이가 가출을 하고, 가출만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를 쳤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납니다. 농부가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든 그 농작물을 휩쓸어 버릴 때, 그리고 집까지 침수를 당할 때, 우리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오늘 이 하박국은 경기가 좀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대형 재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계속 비보를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력적 침략을 통하여 유다의 모든 나라에 파괴되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부녀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땀 흘려 쌓아놓았던 농작물들을 바벨론의 적들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집은 파괴되고 마을은 불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언급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주로 먹었던 아주 열매가, 과일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열매입니다. 포도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에서 나오는 즙, 이 포도에서 나오는 이 즙으로 주스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음료수입니다. 또 감람나무는 뭘까요?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했던 가장 핵심적인 오일이 감람유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에서 나오는 이 오일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양과 소는 그들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옷을 만들고 고기를 제공하는 자원. 소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했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존 불가능한 상황. 자,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전쟁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마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해 보신 이 앞선 세대 분들을 보면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추상적이고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뭐 영화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영화 영상으로 보는 것은 느끼지 없잖아요. 전쟁의 세대들은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6.25 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떨어지고 막 그 밑에서 죽는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서 지금 물은 그렇게 싫대요. 그 물만 보면 그때 그 영상이 떠오른다는. 이라크 전에 참여하고 돌아온 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계속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술, 마약을 해야 되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계속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이 다 망가진 것이죠.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취직이 안 됐다, 실직했다, 경기가 안 좋다.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황폐해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 현대전은 지금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보다 더 참혹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난 9월 3일 실험했던 핵의 파괴력에 대해서 영국의 어떤 한 기관이, 전문기관이 연구를 해서 평가하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5킬로톤으로도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100만에서 400만 정도의 사상자를 낳을 수 있다. 최대치는 900만까지도 얘기해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핵이 하나 떨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서울만이 아닙니다. 어디든 요즘은 가능하죠. 우리는 부산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이 있어서 가공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북한은 생화학전을 벌일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이제 모든 게 사라져버린 상태를 지금 얘기하죠. 풍요가 아니라 심각한 결핍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버린 이 비극적 재난 상황, 그것이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극도의 두려움, 집단적 공포, 그리고 깊은 우울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곳곳에서 신음과 절규로 비탄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대한 풍파에 산산조각이 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뿌리채 뽑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박국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결론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18절이 아주 대반전을 이루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은 일반적인 예측, 이 상황에 따른 예측, 반응에 따라 나올 것 같은 예측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구절에서 신앙의 진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레슨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2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아름다운 시 중의 하나로 꼽힐 만한 대목입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적인 내용이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내가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참을만 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어렵지만 고통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일어난 상황은 너무도 참혹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고 없는 상태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이 호전되어 가면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삶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물들였던 번영의 복음, 형통의 신학이 바로 그런 걸 강조하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병에서 나을 거라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못 낳던 애도 나을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 자녀가 성적이 쑥쑥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이게 번영의 복음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음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잘 될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건 맞죠. 그런데 그 번영의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걸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대로에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면서 그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현실은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이가 참 빨리 변하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없어. 어떤 때는 더 안 좋아져.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크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더 안 좋아져. 사업이 한번 반짝 일어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은 날마다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일들이 오고 가며 오르락내리락 냉탕 온탕을 오고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일어난 상황에 따라 반응한다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 부모들이 주로 이 어른들이 언제 가장 화를 많이 내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대부분은 자녀들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 화를 많이 해요. 부부 싸움도 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 안 할 수도 없고 애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막 애를 복구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죠? 자녀에게? 그 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그 자녀에게 몰려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살아줘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에 미칠 만한 자녀가 세상에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많이 있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상황으로 변화될 때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당신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 평안은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죠?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죠. 왜? 주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승진을 해서 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가 배탈이 나고 뭐 이 고열이 나고 애가 막 발광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 그 기쁨이 금방 승진해서 왔던 기쁨은 금방 샥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초하지 않은 기쁨은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이기신 분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를 잘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17절에 비록이라는, 제일 먼저 나오는 비록이 그 단어예요. 비록, 영어로는 thou.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in the Lord 할 때 in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삶이 힘들면 그 힘든 삶을,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거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그 고통을 빨리 잊기 위해서 뭘 찾느냐 하면 사람들이 손쉽게 손이 가는 게 쾌락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재미에 빠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뭐냐면 향락 산업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향락 산업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 쾌락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죠. 그 쾌락이라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고 모조품이거든요. 만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만족이 있어요, 쾌락도. 근데 뭐예요? 지속력이 아주 짧고. 즐거움이 주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했지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문에 섞인, 불평 섞인 질문을 던졌지만 대화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이지만 빼앗기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심해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설 힘이 없죠.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힘들고 아주 힘든 어려운 일을 닥치면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욥기서에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크잖아요. 모든 걸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쑥대밭이 되어버렸으니까, 다 빼앗겼으니까 친구들이 위로를 하잖아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작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근데 진짜 큰 고통을 당하면요,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어줍다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교통사고를 맞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끌고 있는데 병원에 찾아가지고 아이고 안 죽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는데 뭐 위로가 돼요, 그런 말이. 또 어떤 분은 항상 운전은 조심해야 돼 뭐 이러고 말이죠. 몰라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은 막 아이고 그냥 휴가하세요. 휴가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긴 하는데 다 도움이 안 돼요, 일생에. 오늘 하박국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박국은 지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받들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읽지는 않았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기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힘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언젠가 다시 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잠시 행복하고 잠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즐거움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다의 나라에 그런 풍성함을 주셨어요.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소출과 열매가 막 맺혀서 풍요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들은 그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도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적신호는 뭘까요, 여러분? 물질적 풍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로부터 오는 힘은 강력합니다. 영적 갈망이 금방 식어버려요. 자, 여러분, 요즘 먹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먹거리, 먹는 거 막 프로도 많이 나오고. 먹는 거 죄가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 맛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즐거움을 찾는 것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 태도와 경향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결과물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찾아오는 것이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입니다. 결국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경기가 늘 좋은 법은 없어요. 항상 상황은 변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금방 어두워져 버리는, 문제가 있으면 슬퍼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뻐하는 그런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한번 가끔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지만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 기쁨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탄탄해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해지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못 지켜요. 큰 사건이 한번 터지면요, 마음은요 팍 깨져버려요. 잠도 못 자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소화도 못 해내고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요. 마음을 우리가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쁨이라는 감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쁨이라는 것을 유지해야지 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 기쁨이 계속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꼬이고 무엇인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면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하거나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탄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비난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보면 내 마음도 바뀌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도 바뀝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쁨에 쓰신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을 강조하잖아요. 4장 4절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핵심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게 하고 잠깐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한 잔만 먹어도 약간 기분이 좋다면서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란 그런 것과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고만고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다른 것이죠. 거대한 기쁨입니다. 쉽게 요동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마주치는 사건들로 기울어지지 않는 무게를 가진 기쁨입니다. 하박국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턱 밑까지 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 가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버릴 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 그 기가 막힌 동네가 있습니다. 거대한 부촌인데 언덕에 상상을 초월하는 집들을 짓고 그 숲속에 바다를 보면서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거기 비치가 있는데 한 번씩 가보면 술병이 그냥 술병만 거두러 다니는 날이 있어요. 거기 호주에는 엄청나게 나온 걸 보면서 이야, 기쁨이 없구나. 한잔 해야 그래도 그나마 기분 약간 좋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면 다 슬픔의 바다예요.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I will rejoice in the Lord라고. in the Lord.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데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분노가 쌓여가고 상처가 쌓여가고 욕이 늘어가고 한이 늘어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하나님과 깊어져 가면서 은혜를 쌓아가며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이런 17절과 18절의 이 두 구절 사이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습,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이 경륜, 이 영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장과 3장 짧은 구절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에 갈등과 고민과 영적 실험들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 이런 영적인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왜 언제까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답을 얻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답을 얻어요. 주일날도 설교를, 짧은 설교지만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 답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왜? 질문하고 오거든요. 자신의 삶에 고뇌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질문, 그 갈증, 그 고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속에 그 누구보다도 어두운, 진리가 가리워져 있는, 오도되어져 있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증을 가졌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는 교리로는 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내 영적인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고행과 수행을 하고 수없는 책을 뒤집고 설교를 듣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뇌 속에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답변을 듣고 자기 인생의 자유를 얻으면서 환희와 기쁨과 그 진리의 경이로움에 빠져서 내 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건 내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겠다. 생명 건 겁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그게 독일 사회를 바꾼 게 아니고 종교의 영역만 바꾼 거 아니고 세계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업적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의 고통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이 없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가장 고통이 뭐냐면 욥이 당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해석하는 친구들로 인한 고통도 크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게 욥이 당한 가장 큰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에서 우리가 배우는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박국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갑니까? 그 이유는 오직 답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뭐예요? 점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결국은 그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유다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공평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점점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세월만 지난다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를 여물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결론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박국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자, 결국은 하박국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숱한 고난과 삶의 질곡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정말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검같이 나오리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숱한 세월 속에 사건과 사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를 여물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었지만 돌아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 눈을 떠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주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서에서도 유다의 상황이 바뀌고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고통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 하박국의 고백, 그는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양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없고 없죠.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가게에 팔 물건이 없을지라도, 결혼 10년째 자녀가 없을지라도, 회사에서 승진에 끊임없이 누락할지라도, 건강이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내 얼굴에 미모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박국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순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궁극적 승리를 믿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경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동서남북이 가로막혀 우겨 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신앙, 이 하박국의 고백,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며 이제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